귀한 교회에 이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정말 깨어있는 교회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교회이고 찬양이 살아있고 또 기도가 살아있는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까도 목사님과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개년 그 계획을 세우시고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온 성도가 또 기도하시고 협력하시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 남천안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와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소개를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염보연이고요. 목원대학교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원래는 장신대 장로교 신학을 하다가 30살 때 다시 신학을 하면서 목원대학교 감리교 신학을 시작을 했고요. 서산제일감리교회에서 12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저희는 교회학교 부서가 원래 7개가 있었는데 2017년도에 7개 교회학교 부서를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선교부라고 하는 부서를 신설을 해서 2017년부터는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각 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하시느냐 물어보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설교할 때 대상은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부모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모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부모들은 그럼 뭐 할 것이냐? 일단은 자녀들을 그 말씀 들리는 곳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음성으로 같은 버전의 말씀을 함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서 그 말씀으로 함께 질문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런 사역을 지금 거의 8년째 이렇게 쭉 이어오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 다음 세대 선교부의 명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쉐마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쉐마 패밀리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대내외적인 다음 세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왕의 자녀 선교원이 있습니다. 저희 3세에서 7세 그리고 8, 9세 자녀들까지 매일마다 모여서 같이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대신에 이 선교원에서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서산제일 CBA라고 있는데 이 CBA는 크리스천 바이블 아카데미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CBA는 10살부터 19살까지의 학령기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으로 훈련받는 이따가 영상이랑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역으로는 쉐마 부모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모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부모가 깨어나면 자녀들은 알아서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부모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같이 잠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에 포커스를 더 맞추기보다는 부모들을 깨우는 일들,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이며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것인지를 먼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사역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고요. 세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 아이를 저희가 2017년부터는 홈스쿨링으로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CBA에서 같이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자라왔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주제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음 세대 다른 교육.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3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는, 이어지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원하시죠? 다음 세대가 우리 남천한 교회 가운데도 불같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어른 세대가 이렇게 놀랍게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 더 많은 자녀들이 함께 자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원한다라고 할 때 마음만으로 가능할까요?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될까요?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들 하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흘리는 눈물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악어의 눈물을 많이 봤어요. 수련회 때, 캠프 때 철철 울던 아이들이 제일 먼저 마음이 바뀌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경우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눈물을 흘린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물론 눈물 흘리는 경험들이 필요하지만 그 눈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물론 뜨거운 눈물 흘려야 돼요. 그 감정이 뜨겁게 하나님께로 드려져야 되지만 이 뜨거운 눈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지금 깨져 있는 거예요. 이 그릇을 온전한 그릇으로 준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실 건가요, 그러면? 이 맡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모르겠슈. 이게 맡기는 걸까요? 그냥 맡겼으니까 나는 뒷짐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일까요?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맡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자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뒷짐지고 계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부지런해져야 되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루어지는 내용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언약의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 이어지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그릇을 준비시켜줘야 될 것인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다면 무엇을 먹여야 될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무거나 길바닥에 떨어진 거 막 먹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밥상 차려줄 때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맛있는 거 주려고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여야 될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른 교육, 다른 메시지를 공급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의 세대로,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다 함께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마 익숙하신 얼굴도 많이 나오실 거고요. 또 처음 보는 얼굴도 많이 나오실 겁니다. 자, 다양한 시대에 또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과연 어떤 교육을 받았기에 어떤 점이 우리와 달랐기에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팔을 우리보다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리를 우리보다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날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고 시대적인 역사의 변곡점을 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이들을 시대를 이끌어간 위대한 인물들로 만들었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구심을 가져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나 보지가 아니고 이 위대한 일들을 일으켰던 시대적인 여러 위대한 일들을 행했던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공통점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뭐라고 써 있나요?
somebody different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somebody different가 무엇이냐면 너는 다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는 누군가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그 사람들은 너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육은 어떨까요? 우리의 교육은 한마디로 넘버원 교육입니다. 1등 되는 교육이에요. 모두가 다 같이 1등이라는 기준을 설정해 놓고 1등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교육을 우리 자녀들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교육은 어떤 교육이라고요? somebody different 교육. 우리 자녀들은 또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최고의 somebody different 교육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 중심의 자녀 교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이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발휘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돼야 된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먹이지 않아요? 말씀을 먹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여도 조금 주는 거예요. 말씀을 넘치도록 충분히 먹이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 중심 자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시대적인 위대한 인물들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말씀 중심 자녀 양육이란 무엇이냐?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모든 양육의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원리와 규칙과 방법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5가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원리입니다. 그 다음엔 규칙입니다. 그리고 방법이에요. 이 3가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읽었고 찾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요. 그 순종의 발걸음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될 변화는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우리가 억지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으키신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 자녀 양육을 위해서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원리가 있고 규칙이 있고 방법이 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는 부지런히 찾는 자들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 중심 자녀 양육을 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 함께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개인의 인생과 세계 역사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지혜와 경륜이 다 들어있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가장 탁월한 원리, 규칙,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야 가장 온전한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 정말 맞나요? 그렇다면 이 모든 세상이 지음받은 원재료는 무엇인가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믿으세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이 믿음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자, 이게 세계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자,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서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단순한 분명한 진리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안 통해요. 교회에서는 아멘합니다. 아마 이 말들에 대해서 아마 아멘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저 교회 문을 열고 나아가서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정말 그러하냐?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든 보여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또 내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느냐? 또 내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자녀들에게 그런 기준으로 교육을 하고자 하느냐? 이거를 한번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속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자녀들은요, 기가 막히게 알아채요. 그래서 부모의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인생길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부모님들께서 이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있다. 아멘으로 동의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컨텐츠가 달라지는 거예요.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방향 제시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중심 자녀 양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성경 말씀 몇 구절 가르쳤다고 말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교육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말씀을 중심에 세우는 거예요. 몇 가지의 옵션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뭐를 하면 되냐면 주님께 나의 의지를 드리면 돼요. 주님,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믿음과 용기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한번 말씀 중심 자녀 양육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말씀 중심 자녀 양육을 과연 실제로 한 사람들이 있느냐?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먼저는 성경의 주요 인물들의 전부가 누구이냐면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유대인 교육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씀 중심 자녀 양육입니다. 오직 말씀으로서만 이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들의 사회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들이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목숨 다해 생명 다해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으면서도 그들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놀랍게 1948년도에 원래의 고토를 되찾고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국을 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나타냈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미국을 건국했던 청교도인들의 교육이 또한 말씀 중심 자녀 양육이었어요. 모든 교육의 콘텐츠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서만 인생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청교도인들의 이러한 말씀 중심 교육을 통해서 지금의 미국이라는 이 위대한 나라가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로 말씀 중심 자녀 양육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초기 한국 교회도 그냥 교회 학교 프로그램을 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생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누구 차례라고요? 바로 우리의 차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전통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지금의 성도들에게도 놀랍게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마다 이 말씀 중심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택지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대 교육의 실상은 어떨까요? 이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좋습니다. 현대 교육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황윤길 씨가 지은 부자 교육, 가난한 교육이라는 책을 이지성 작가의 리딩으로 리드하라. 아마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책에서 재인용을 했는데 함께 같이 한번 보이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급 지식교육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이들에게나 적당하다. 은행가의 자식과 광부의 자식이 필요로 하는 교육은 종류가 다르다라는 말이 나온다. 우리나라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 교육평가론의 창시자 손다이크와 그의 추종자 메디슨 그랜트 등이 한 말인데 그들은 진화론과 우생학을 신봉한 철저한 인종차별주의자였다. 끔찍한 사실은 이들이 미국의 빈자 계급에 실시할 목적으로 만들어 실제로 오늘날 미국 공립학교에서 시행 중인 교육과정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현재 각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의 교육과정이 리더의 두뇌를 가진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아닌 공장의 부품 같은 두뇌를 가진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립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교육과정이 완전히 정착하고 나자 우리나라에서 인문고전 독서교육 전통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입니다. 교회 나오면 말씀을 먹이죠. 그런데 일주일에 168시간 동안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먹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많은 경우에 168분의 1시간입니다. 그 이상의 시간을 먹는 경우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167시간은 아무 메시지도 들리지 않는 공백 상태이겠습니까? 167시간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메시지가 주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교회에서 168시간의 1시간 동안 받는 그 말씀 교육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심지어 시험까지 봐가면서 등급까지 매겨가면서 등수까지 매겨가면서 철저하게 교육받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받는 교과서의 내용들이에요. 자, 이 교과서의 내용들이 단순히 객관적인 중립적인 단순 정보에 불과할까요? 학교에서 받는 교육 또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떤 내용을 듣잖아요. 그것 또한 설교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주나요? 말해주지 않나요? 세상이 만약에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준다면 여러분, 교회가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진리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구별된 몸을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진리를 말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있나요? 세상이 들려주는 진리가 아닌 말들을 더 비중 있게 가치 있게 많은 분량으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책임감과 심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의 내용을 의지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으로는 원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정말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 정말 기도의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 정말 기적의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손을 펴봤을 때는 아무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은 많이 흘렸지만 우리의 가슴은 많이 쳤지만 정작 아무 열매도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절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우리 부모된 자들이 바꾸어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현대교육의 한계와 문제점이 단순히 이런 내용들만 있느냐? 실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025년 우리나라 교육부의 예산이 104조 8,767억 원으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3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상대적인 수치입니다. 이스라엘과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육 예산은 점점 우리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교육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점점 타락과 무질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는 실제로 목도하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데,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정작 우리의 실제 상황은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인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학 박사, 교수, 선생님들, 고학력자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정작 교육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사회 불균형 또한 점차 심화되고 있다. 점점 교육은 많이 받아서 지식인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점점 흉포해지고 있고 점점 타락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반대 방향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소아정신과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교육을 그렇게 열심히 받는데 ADHD 등 정신장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슨 치료, 치료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학력 수준은 점점 높아져 가는데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 것일까? 학교 교육의 붕괴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권이 추락하고 있어요. 12년 연속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 자, 그렇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자녀들의 부모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 중에 95% 이상이 20세를 전후로 해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예수 안 믿겠다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학교의 대학생 복음화율은 3% 미만이에요. 미전도 정족보다 더 심각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현실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고 직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는 교육 철학의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는 교육 철학이 없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잘못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그 다음에 있어요. 교육 철학이 그렇게 망가져 있다 보니까 교육 내용도 함께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교육 내용이 망가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교육 방법 또한 지금 망가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일반 교육만 그러냐, 세상 교육만 그러고 있냐,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그 기준이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세워져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그 성경 공부 교재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진화론을 가르칠까요? 창조론을 가르칠까요? 당연히 창조론을 가르치겠죠.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회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있습니다.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이 진화의 시스템을 만드셨다. 그런 지식을 가르치는 교재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세상의 방법들을 차용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은 몰라요. 그 방법은 옛날 거라고 저기 치워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세상의 온갖 잡다한 방법들을 다 도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온전하게 전달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귀한 그릇에 담아서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릇을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 문제가 다 나타나고 있어요.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누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자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국내의 1인 가구가 40%를 돌파했어요.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족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창조 질서를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인본주의적인 사고체계 아래서 가족에 대한 개념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어요.
가정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교육 시스템이 몰락하고 있고 경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인구 노령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떤 일이 갑자기 확 일어나게 되었냐면 인공지능 전성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인공지능은 처음부터 목적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함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유기훈 교수 연구팀이 2050 미래사회 보고서라는 책에서 연구 결과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45년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20년 뒤죠. 20년 뒤를 기점으로 해서 2090년까지의 그 시기 안에 우리나라 인구의 99.97%가 사회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대로라면. 이대로 간다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합리적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의 교육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육은 지금 이미 이런 변화의 흐름을 감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을 바꿔야 된다, 이제는. 이전에 받아왔던 그 교육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우린 다 망한다.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도 깰 때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으면 세상이 이런 고민을 먼저 앞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속절없이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쉐마 패밀리에서는 다른 교육을 위한 교육 철학을 이렇게 한번 세워봤어요. 먼저는 빨간색 원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먼저는 복음, 말씀 우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언어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의 느낌, 말씀의 감정, 따뜻한 감정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은 즐거운 거야, 말씀은 재밌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의 직접적인 언어를 들려줘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글자를 가르쳐야 돼요. 유대인들은 3살 때부터 글자를 가르쳐요. 그래서 5세가 되면은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습니다.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언어를 가르치는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인성 우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인성 교육을 통해서, 인성 교육이란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사람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사람 앞에 서면 말 한마디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성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자녀들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그냥 넘어뜨렸던 게 아니에요. 소리 질러서 악서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다윗도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서 알아야 되고, 부모님을 효도의 대상으로 알아야 되고, 세계와 열방을 바라볼 때에 사랑의 대상으로, 또한 다스림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교육의 주체는 부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교육의 주체는 부모이다. 교육의 주체는 부모이다. 자,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정립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교육의 1차적 책임을 부모에게 맡기셨다. 이것이 인정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러한 교육에 책임은 지지 않고 돈만 내요. 그냥 돈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의 교육의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고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교육의 위탁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실력을 키우는 교육에서는 어디로 맡기고 있습니까? 세상 학교와 학원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 맡기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 설교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교육은요, 교회에다가 맡기고 있습니다. 교회에만 위탁하는 거예요. 부모는 돈만 내고 보내주기만 하고 다 위탁을 하면서 진행이 되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지금의 교육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교육의 기본이 뭐라고요? 영성교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교육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제가 질문을 써놨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다른 거 뭐 어떻게 안다 한들 그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 사실이 분명히 결론이 내려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교육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육으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 얘기하거나 성경 얘기하거나 창조 얘기, 동성애 반대 이런 거 이야기하면 교실에서 왕따 당해요. 이번에 인권위원장 안창호 위원장이 청문회 할 때 보셨잖아요.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한마디 때문에 탈레반이라는 소리까지 듣잖아요. 지금 무서운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힘을 우리가 길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성교육에 무엇을 쌓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인성교육을 시켜야 된다. 현대교육의 실패는 인성교육의 실패입니다. 영성교육도 지성교육도 인성교육이 되어져야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 교육도 안 되고 실력 교육도 안 되느냐? 인성교육이 무너져 있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킬까요? 이것저것 분주하게 막 시킬 것이 아닙니다. 효를 가르치면 돼요. 자, 분명한 사실을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효는 가르쳐서 받아야 한다. 효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가르치셔서 요구하셔야 돼요. 너 나에게 효를 행해라. 그래서 자녀에게 효를 받아내셔야 됩니다. 기어코 받아내셔야 돼요. 자녀를 효자로 키우셔야 그 자녀가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불효자가 되잖아요. 그 자녀의 모든 인간관계가 결국에는 파탄나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기본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인성교육의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은 뭐냐면 교육을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시켜놓으면 거기에다가 믿음교육도 담을 수 있고요. 실력교육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인성교육이 깨져 있으면요. 믿음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줄줄 새는 것입니다. 실력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시고 인간관계의 기본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탁월한 실력을 갖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된다. 그냥 앞으로 너 커서 뭐 먹고 살래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에 대한 위대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말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위대한 존재로 지으셨어. 하나님이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쓰실 거야. 이런 비전을 말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자녀를 위대한 사람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정작 부모는 내 자녀에게 그런 기대감이 없어요. 너 앞으로 이거나 해서 먹고 살아라. 너 앞으로 저거나 해서 먹고 살아라. 자녀에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얘기해 줄 뿐인 것입니다. 이 생각부터 언어부터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냐면 이미 잡아놓은 고기에 마리수 세는 교육에 그치고 있다. 그냥 우리 자녀들이 고기 잡을 줄을 몰라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이라도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야 되고 모든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세대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읽혀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소리내어 읽게 해야 돼요. 성경에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는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온 세상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지혜와 지식의 보고인 것입니다. 이것을 나도 읽고 내 자녀에게도 읽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된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성교육은 누구만이 시작할 수 있다고요? 부모가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인성교육은 부모가 시켜야 됩니다. 어디 무슨 효학교 보내고 태권도 학원에서 효를 가르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에게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부모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효를 가르치셔서 효를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인간관계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인사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 인사할 줄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인사 안 하냐고 뭐라고만 하지 마시고 왜 얘네들이 인사를 안 할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안 할까요?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부터라도 자녀들에게 인사하는 것부터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예절을 가르치셔야 돼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아시죠? 식사 예절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이 뭐 해야 됩니까? 부모님께 달려와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해야 됩니다. 잘 때는요,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하고 자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기본적인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그 자녀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너무나 영적인 놀라운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성교육의 기본은 독서교육을 기반으로 한 암송교육, 스토리텔링 교육이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암송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한 가지입니다. 암송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뇌를 암송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으셨습니다. 암송하라고 뇌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 뇌를 암송하는 방법으로 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뇌에 잘못된 것이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중독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를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용도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암송입니다. 암송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 시간을 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 말씀에 두면 암송할 수 있습니다. 암송이 되어집니다. 암송하는 자녀는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습니다. 암송하는 자녀는 그 인생의 길을 어둠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암송을 가르치세요. 어떻게 가르칠까요? 자녀에게 암송을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은 다 암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암송하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절씩이라도 암송하는 부모님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자녀도 암송합니다. 놀랍게 암송합니다. 이따가 잠깐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는 부모 교육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셔도 되고요. 또한 여러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놓고 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아셔야 돼요. 그냥 어딘가에 맡기시면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부모님께서 교육의 책임을 지시고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받으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경 읽기와 말씀 암송.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암송하시는 부모님이 되시면 자연스럽게 자녀 양육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정을 도와야 돼요. 그냥 가정에게 그 책임을 다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공백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부모님들에게, 가정에게 이 모든 교육의 책임을 다 져라. 이건 굉장히 벅찬 일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교육에 맡길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이런 일들을 더 연구하고 개발해서 교회가 각 가정들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부모님들을 훈련시키고 가정들을 빌드업하면 그 가정이라고 하는 보금자리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무럭무럭 자라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로고가 무엇이냐면, 저희 쉐마 하야 캠프는 말씀 암송 캠프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온 세대, 전 세대 온 가정이 모여서 말씀 암송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지금 전체 1장부터 6장까지 지금 암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마가복음 통암송을 지금 목표로 두고 있고, 또 예전에 골로새서 암송 한번 지나왔고요. 야고보서 암송, 로마서 암송, 잠언 암송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혼자 하긴 어려워요. 각 가정에게 이것을 해보라고 하면 되게 막연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뜻을 합하면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원과 또 CBA 같은 이런 기관들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일들은 오히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시면은 이게 우리 쉐마야 캠프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마가복음 암송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마가복음 전체를 통으로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구절들을 가지고 요절 암송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전 세대가 나와서 마가복음 암송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들이 과연 암송할 수 있을까? 3살, 4살 아이들이 여러분 암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3살, 4살 아이들이 글씨 몰라도 암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모가 들려주면 됩니다. 계속 따라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암송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 암송하는 것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함께 나와서 암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영상 좀 넘겨주시면,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CBA 아이들, 그러니까 홈스쿨링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이제 말씀으로만 모든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술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발표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인데, 학교 교육 커리큘럼에 이렇게 매이지 않으니까 더 유연한 교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교를 다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결단도 할 수 있다면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빌더 코리아라고 하는 굉장히 규모가 큰 컨퍼런스였는데, 이런 곳에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서 주제 발표를 하고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획일화된 메시지 교육에만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런 기회들이 오픈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기회들을 줄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전체 한 70명 정도 아이들이 지금 매일마다 모여서 말씀으로만 교육을 받고 있어요. 세상 교육이 아니고, 세상 교육은 물론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 교육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배우는 것들이고, 우리 아이들은 다 모여서 지금 말씀 중심으로만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으로만 교육받으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세상에서 이 아이들이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로 결단하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 자녀 세대가 부흥하기 원하고 또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바꿔줘야 된다. 이 결단을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31장 13절의 말씀, 이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본 다음에 메시지를 마치고요.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된다. 여러분, 교육이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교육이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이제는 대답을 달리 해야 됩니다. 교육이란 세상 공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른 메시지를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먹고 일어나는 여호수아 군대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남천안 교회 가운데도 반드시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더 원합니다.